지난주 말씀 우리가 20절을 좀 핵심으로 나눴죠. 20절 보시면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지난주일에 우리의 신앙의 터, 구원의 기초,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유일한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떤 체험이나 신령한 나의 열심이나 무슨 사랑 실천이나 뜨거운 무슨 사랑의 교제나 성령의 신령한 은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런 건축물을, 우리 신앙을 건축물로 비유하면 그 건축물의 재료가 될 수는 있어도 절대로 그 신앙의 터, 구원의 기초이자 기반이 될 수는 없다. 오직 유일한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다음 얘기를, 한 단락 안에서 그 다음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21절, 22절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져 완성되는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건축물에 계속 비유하는데 그 건축물을 특별히 성전 건축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건축되어 완공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나, 띄워놓으세요. 성막이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셨지만 지금 이 신약시대, 은혜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죠. 그래서 구약에는 건물이나 그런 것들이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자신이,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자 움직이는 성전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22절 다시 읽어봅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지어져 가느니라 예요.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은 원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나를 성전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성전으로 지어가는 중이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지으시는 걸까요? 예, 하나님이 위대한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는 중입니다. 나는 지음 받고 있는 중이에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니까 나라는 성전을, 나의 신앙과 나의 구원의 이 완성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중이니까 그럼 내가 할 일은 없는 거냐? 두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과정,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는 말씀이에요. 단기간에 하나님이 뭘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이건 굉장히 긴 공사입니다. 22절 다시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럽니다. 이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말이 수동태라 그랬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건데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지금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완공이 됐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말은 쉽게 말해 우리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공사 중이다, 그런 뜻이죠. 지금 공사 중입니다. 성전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니면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린 다 서로 그런 겁니다. 서로 공사 중이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완성인 상태에서 지어지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 죄송한 존재들이에요. 지어져 가는 중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우리 보통 보면 공사 중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통 써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는 공사 기간이 언제일까라고. 방금 말씀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은 문제에서 답을 찾는다 그러죠. 우리 돼지 일생입니다. 일생.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공사 중입니다.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절대적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듬으시고 깎아내시고 쌓아가시는 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발작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을 하고 피를 흘려 막 띠를 띠고 작정 기도를 하고 어떤 특별한 기간에 막 쏟아붓고 그리고 나가 떨어지는 이런 식은 안 된다고요. 오늘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굉장히 미숙하고 유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제대로 서 있고 세워지는 그 과정이 인내하며 버티는 긴 과정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그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방 열심이 아니라 긴 열심이고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우리 신앙에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열심. 그런데 그 열심은 긴 열심이어야 된다고요. 인내하는 열심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를 예를 들면 배나무 최소 3년을 키워야 그 배를 딸 수 있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배나무 묘목을 심고 열심을 몇 배로 합쳐서 돌본다고 해서 막 비료를 들이붓는다고 해서 1년 새 묘목이 배나무 열매를 딸 수 있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꾸준한 돌봄과 긴 열심이 필요하죠. 배나무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목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들이부어서 빨리 완성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이제 되었다, 올라오거라 하시는 날까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마음속에는 오늘 2배, 3배 열심을 내면 2배, 3배 빨리 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형태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도 예를 들면 앞서 얘기한 대로 발작적으로 하는 기도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발작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 기간에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하고 그러지 마시고 매일매일 맨정신일 때 기도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십시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가 잘 마쳤는데 은혜롭게 특별 새벽 기도 개근을 했다는데 너무 점수 두지 마십시오 제발.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죠. 하지만 그 개근한 시간이 계기가 되고 내가 기도를 생활화하는 시작이 되어서 이 특별히 안 붙은 날에도 기도하는 쪽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예요. 개근했다라고 하는 그게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작정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뭔가 더러운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변기가 막히면 순간적인 압력을 팍 쏟아부어야 뚫리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밥 드셔 가시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기도해도 기도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 밤새고 밥 굶고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기도하면. 저도 해봐서 알아요.
밤새고 밥 굶고 기도하니까 뭘 했는지 모르 기도한 사람이 기억이 없는데 들으신 하나님이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 온전한 정신으로 늘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장소를 정해서.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걸 좋아하냐면, 왜 이렇게 발작적인 걸 좋아하냐면 일종의 단기적인 열심과 정성의 표가 나기 때문이에요. 이건 표가 난다고요. 평상시는 표가 안 나. 근데 이거는 뭔가 내가 정성을 쏟은 것 같고 뭔가 특별한 걸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 내가 열심과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복해서 내 소원 들어준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요. 그래서 내 정성과 열심으로 상황을 바꾸고 이 내 삶의 어려움을 탈출하자 하는 그 뿌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반쯤 와서 울며 불며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면 카타르시스가 되는 것 같고 기도한 것 같고 하나님이 단박에 해결해 주실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은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 긴 호흡으로 가셔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런 인내하는 신앙의 형태에서 일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면에서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게 발작적으로 뭘 하는 거는. 그렇게 열심을 내므로써 한 번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나머지 열흘, 한 달, 1년을 그 다음에 안 해. 이제 안 해요. 무의미합니다. 그거는. 이건 마치 한 끼 식사를 막 한 트럭쯤으로 막 식사를 때려 박아 먹고 1년쯤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아무리 잘 먹은 음식도, 아무리 많이 먹은 음식도 한 끼입니다. 한 끼. 한 끼 한 끼 그래서 잘 먹는 게 보약보다 나은 이유가 거기 있죠.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도 교제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한 번 먹는 것이 한 끼 이상 가지는 못합니다. 매일 10분씩 매일 꾸준히 기도한 사람과 특별 새벽 기도 열을 개근하면서 매일 1시간씩 막 2시간씩 기도하고 다른 날은 기도 굶는 사람과 어느 쪽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잘 성전으로 세워져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좀 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갔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투 대형으로 진격하여 이스라엘을 치자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여 군사 4,000명 정도가 들판에서 죽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에 패배해서 꽤 많이 죽었어요. 4,000명 정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군대가 진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시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실로에 가서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가면 우리를 적의 손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발작적 신앙의 형태의 예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마치 내가 필요한 때에 단시간에 불러 외우는 주문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일에 얼른 하나님의 능력만 빌어오는 비법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래서 사모하지도 않던 성막, 찾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자기들이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찾는 겁니다. 야, 빨리 가서 언약궤 가져오자. 자신이 필요한 일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만을 지금 빌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한 열심이요, 그것을 위한 간절함이요, 그것을 위한 정성입니다. 단기적인. 이런 열심과 진심과 간절함은 장기적인 게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런 단기적인 열심과 정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4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앞서 몇 명 죽었다고요? 4,000명이에요. 4,000명. 4,000명 죽었는데 언약궤 가져오자. 그러면 이길 거다. 그래서 가져왔을 때는 3만 명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뺏겨버리죠. 블레셋은. 이렇게 큰 패배를 겪은 후 이스라엘은 한동안 블레셋의 노예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 후에 7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 4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여기 사무엘이 제시하는 승리의 비결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무슨 열심과 정성이 요구되는 단기적인 방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소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무슨 특별한 수단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뭘 요구하죠? 신앙 생활을 요구합니다. 신앙 생활을. 여기 지금 아까 읽은 3절에 보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할 때 이게 미완료 명령형이에요. 미완료 명령형은 뭐냐면 계속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지금 이 승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 바라보고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도 그곳에 같이 서 계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합니다. 무슨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뭘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집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일상에서 동행하기 시작하죠. 그 결과 이렇게 됩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두 번째 전쟁을 보십시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힘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뭔가 단기적인 어떤 열심과 정성을 쏟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들도 이미 거기에 같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그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니 당연히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 나서셔서 대신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따로 울고 불고 단기 결전으로 매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치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던 애가 딱히 시험 기간이라고 부랴부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서서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중에 블레셋과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지자 다급해서 그때 부랴부랴 성소로 달려가 정성과 열심을 다해 언약궤를 메어다가 이때만 간절히 빌면서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었죠.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바라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그냥 그 어려울 때 능력만 빌려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위해 싸워 나서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 손잡고 같이 지금 서며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쳐들어온 대적을 누가 치느냐 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긴 성전 건축의 과정이 일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을 내긴 왜돼 길게 가는 열심이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절실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과 헌신과 모든 것을 모은다고 해도 그것이 가야 할 길을 단번에 완성시켜 가게 만드는, 내가 버티고 인내하며 지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는 그 시간을 면제시켜주는 그런 특별한 어떤 비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단기전을 참 선호하죠. 많은 분야에서 그렇죠. 스포츠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학업 성취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주식도 단타로 치고 빠지는 거 좋아하고 과학 분야도 그래서 기초과학이 많이 뒤쳐져 있는 게 사실이고, 왜냐하면 당장의 결과를 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자든지 성과도 오래 기다려서 얻은 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얼른 눈에 보이게 뭘 얻기를 좋아하죠. 이런 성향들이 고스란히 한국교회 안에 우리 신앙에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과정도 그렇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든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영적인 진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 뭔가 단기간에 뭘 특별하게 해갖고 이루려는 성향이 있다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주 공공연하게 능력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능력받아야 목회에 성공한다. 그래서 그 능력이라는 게 어떻게 받는 거냐? 산에 가서 죽어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 받는 식입니다. 나무 뿌리 뽑다가 받는 거고, 40일 금식하다 받는 거고, 하여튼 오랜 기간 벽돌 쌓듯 하나하나 쌓아가는 식이 아닌 건 분명했습니다. 그때 훌륭한 목회자, 능력 있는 목회자는 주님과 하루하루 인격적인 관계를 다져가며 일상에서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가운데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담아가는 긴 여정이어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주는 교수님이나 그걸 이야기하는 선배는 없었다고요. 그냥 큰 기도해서 큰 능력 받아야 큰 종 된다. 그렇게 길러진 신학교의 목회자들이 나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어느 날 자기가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느닷없이 이제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덤비고, 그거 해결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담 쌓고 주님과 살고, 내내 기도 생활 안 하고 주님과 한번 진지하게 대화해보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작정기도 들어가고 금식기도 들어가서 위장만 버리고 기도응답은 없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나 성숙도 없고 기대하기가 어렵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공사 중인데 그 공사 기간은 우리의 일평생입니다. 하나님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일평생 매일 주님을 찾고 바라보는 훈련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 시간, 단기 혈전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긴 호흡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식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22절입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스스로 나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거하실 처소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앞서 얘기했듯이 긴 호흡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에서 버티고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뭐를 하기보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뭐를 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에서 크리스천으로, 신자로 버티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이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내가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세워질 자리에 우리를 갖다 두세요. 거기다가 나를. 그게 가정이고 그게 직장이고 그게 학교고 그리고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두신 곳이에요. 이렇게 갖다 두신 곳 됐습니다. 그곳 중에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그냥 주어진, 진짜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두신 곳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해서 간 건데 라고 한 곳도 있을 겁니다. 부모나 형제나 뭐 자녀나 이런 건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첫째는 아들 낳고, 둘째는 이런 딸을 낳고, 셋째는 뭐 저런 아들을 낳아야지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주신 대로 받으셨죠. 부모도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주신 대로 받으셨죠.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또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배우자는 내가 내 눈을 찌르셨죠.
배우자는 여러분이 선택하셨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선택해서 오신 분도 있죠. 하는 교회. 또 반대로 나는 뭐 어쩌다 보니 그냥 뭐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 그냥 다니게 됐어요. 시집 왔는데 뭐 시댁이 다니던 교회라 있게 됐어요. 뭐 이런 분도 있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해서 간 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이 직장에 온 분도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 직장 상사가 저 사람이 된 거고. 하지만 이렇게 선택했든 안 했든 사실 이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기다 갖다 두신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도 내 옆에 갖다 이렇게 놓은 거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뭘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장소의 환경입니다. 만남들이고. 잘 드세요.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성장하려고 해서 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전혀.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변화되는 퍼센트는 정말 적을 겁니다. 대부분 어떻게 변화되냐면 환경으로 인해 변화됩니다. 환경으로. 만남으로 인해 변해요, 사람이. 주변 사람들로 인해 변하고 내가 처해진 환경에 의해서 변해요.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환경부터 만드십시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하여튼 운동이든 뭐 금연이든 공부든 환경을 뭐 조성하는 게 먼저라고 제가 늘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력이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체육관 같은 데 써 있더라니까요. 체육관 입구에 헬스클럽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가장 힘든 걸 해내셨습니다. 이제 쉬운 걸 해봅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힘드냐? 운동하는 환경에 나를 집어넣는 게 제일 힘들어. 거기까지 가는 거, 체육관까지. 근데 뭐는 쉽다는 거예요, 거기서. 운동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전부 다 운동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운동하는 거 노는 게 더 어려워. 근데 아줌마들은 놀더라고. 아줌마들은 수다 떨고 놀아. 근데 어쨌든 다 운동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운동 안 하기가 어려워. 왜? 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의지력을 작동하지 않아도 그 환경에 그냥 노출되면 하게 돼요. 기도가 방해받을 환경 속에 내가 있잖아요. 그럼 온통 기도를 방해할 환경 속에서, 물론 거기서도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 의지력으로, 노력으로. 하지만 의지력은 무한한 게 아니에요. 고갈된다고요. 의지력이 다 떨어지는 순간 기도도 끝나요. 그래서 반대로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할 환경에 내가 처해 있으면 그냥 기도하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방심하면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따라서 어떤 환경에 내가 놓여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떤 만남 속에 내가 있는가가 내 노력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고 만드시고 다듬기 위해 환경에 날 넣으세요. 그 지금의 사람들 사이에, 그 만남 속에,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집어 넣으셨다고요. 예를 들어 인내라는 덕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인내가 어떻게 해야 길러질까요, 여러분? 인내가 어떻게 길러진다고 생각하세요? 인내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어떻게 얻어지냐면 도망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참아줘야 돼. 사람이든 처한 상황이든 어쩔 수 없어. 버텨야 돼. 다른 길이 안 보여. 그 속에서 생겨납니다. 내가 인내를 길러야지 이렇게 한다고 길러지는 게 아니라 콱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사람이 쉽은가요? 쉽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안 보고 살면 되는데 안 보고 살 수 있나요? 모른 척 할 수도 없어. 다 때려치우면 되겠는데 또 때려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이 살고, 할 수 없이 보고, 할 수 없이 아는 척하고, 할 수 없이 출근하고, 그 속에서 인내가 생겨납니다. 환경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환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넣으세요. 이렇게 떠놓으시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잘 참습니까? 참긴 누가 참아요? 다른 도리가 없으니까 하는 거지. 다른 도리가 없으니까 하는 거지.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이 노력해서 얻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까요? 나보다도 잘난 사람은 얼마든지 있구나 하는 환경 속에 들어가고, 정말 내가 얼마나 못났나
겸손하다를 깨닫게 되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겸손해야 돼, 겸손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생긴다고요. 아, 나 별거가 아닌 사람이었구나, 뭐 이렇게 되고, 아, 내가 정말 못났고 난 정말 부족하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넣으신다고요.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만드시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여러분을 이 교회에 두신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에 나를 놓으셨어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원래 없었던 주님의 성품들이 교회로 모여 이 환경과 만남 속에 놓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주님 찾고 꼭 교회 가야 되냐? 가면 싫은 사람들 많고 아주 보기 꼬라지 모가지 싫은 꼬라지도 많고 그냥 막 그런데 혼자서 주님 찾는다고 거룩해지고 그러질 않아요. 환경 속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서 목장에 내 곁에 두신 사람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남한테 양보나 배려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 거기서만은 양보를 하게 둘 수밖에 없고 배려해 줘야 되고, 세상에서 한 번도 섬기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 와서 섬기는 일을 해보기도 하고, 생전 술자석에 가서도 노래 한 번 안 불렀던 사람이 찬송가는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밑도 끝도 없는 남의 이야기 듣기 싫어도 앉아서 들어야 되고, 이렇게 쉬는 날 시간 내어 여기 앉아있고 끝나면 또 청소하고, 내 방 청소, 내 집도 안 치우는데 교회는 치워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듬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그것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를 놓으신 그 자리에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그 모든 곳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환경이요, 자리입니다. 만남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버티며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힘들어도 싫어도 버티며 사는 거라고. 도망가지 말고.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니엘 하면 총명하고 출세했고 신앙 좋고 그래갖고 하루 3번 기도를 목숨처럼 지킨, 그래서 사자굴까지도 들어갔다 살아나온, 그래서 참 부러워하기도 하고, 성경의 요셉과 더불어 다니엘 같은 인물이 우리 자식이 되기를 늘 바라고, 이름으로 기도회도 하죠. 다니엘 기도회. 하지만 잘 들여다보시면요, 다니엘이라는 인물의 삶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10대 중반쯤, 한 중학교 3학년? 2학년? 그쯤 나이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조국 유다가 멸망당했고, 그 귀족층, 권력자, 좀 똘똘한 애들 다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때의 한 중3, 중2 나이에 잡혀가 포로가 된 소년이 다니엘입니다. 이 어린 포로 중에서 똘똘해 보이는 애들만 또 따로 추려서 바벨론 제국에 충성하는 인재로 교육받고 키우게 합니다. 다니엘은 거기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마친 후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이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공무원이 돼요. 그렇게 바벨론 정부의 공무원이 된 후에 거기서도 또 정직하고 근면하고 지혜로워서 자꾸 직위가 올라가죠. 올라갈수록 시기도 많아지고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출신이 본토 일본인들 다 제끼고 일본 거기 뭐 장관 되고 총리 됐다. 그럼 얼마나 이 본토 일본 애들이 싫어하겠어요. 저 조선진이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위에 어떻게 저것들이 저기 올라가서 저러나. 반면에 또 같이 포로가 되어 끌려온 이스라엘 동포들에게는 환영받았을까요? 당연히 매국노 소리 듣고, 저는 뭐 우리 동포들은 포로 생활하면 신음하고 있는데 저 원수인 나라에서 지만 성공해가지고 저런 말이야. 그게 다니엘의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볼 땐 다니엘이 행복하기만 한 것 같고 총리가 돼가지고 목에 힘주고 막 그런 것 같지만, 다니엘 현실은 굉장히 괴롭고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한 나라의 후손으로 자기 나라를 망하게 만든 무너뜨린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적국의 수장, 내 조국을 침략하고 참혹하게 내 가족과 이웃을 도륙한 사람을 성경에 보면 어린이집 다니는 그 어린 애들까지 다 죽였어요, 바벨론이. 예레미야 이거 잠깐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두려운 일들을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바닥에 맺혀가지고 다 죽였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나라, 그렇게 한 황제를 성심으로 떠받들며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자기는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갖다 두셨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조국을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총리직을 내던질 수도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하면서 내 조국을 도륙낸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적국을 위해 일해야 되는 게 다니엘의 처지입니다. 동포들에게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겁니다. 주변의 바벨론 다른 신하들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위해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다. 그 의지와 노력,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만 실은 어찌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두신 거라고요. 하루 3번 기도하지 않고는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남들이야 총리했다고 좋겠다 하지만 자기는 괴로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압박감, 내면의 고통,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두셨습니다. 다니엘은 거기서 다듬어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그렇게 세워져 간 겁니다. 다니엘이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계시야 환상을 봤다 대단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도망칠 수도 없고 관둘 수도 없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두신 그곳에서 받은 것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두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그 만남, 내 위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교회에서 내 옆에 둔 사람, 이 교회, 내 가정, 가족들, 하나님은 그 환경과 그 모든 만남들 가운데 우리를 두셨고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세요. 우리가 할 일은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신자에게 부과된 신앙의 최고의 책임은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나를 두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지키며 다니엘처럼 자기 신앙을 지키며 버티며 살아내는 것.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처소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 신앙의 완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